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평생에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의, 특별히 우리 사곡마을 온 교회 가운데 주의 찬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기도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원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 그랬죠. 자, 이제 2장에 가면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절기할 때 배웠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후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제단에 바치는 절기이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신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첫 열매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의 임재의 대상인데요.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래요.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보면은 임재 대상이 크게 둘인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각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들 모두, 저들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대상이 크게 둘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이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은 집 안에 가족 같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터미널 역사 같은 데 가면 사람 많지만은 군중으로 모여 있는 것은 전혀 공동체가 아니죠. 경부선 탈 사람, 전라선 탈 사람 모여 있지만 따로 있는 것이죠.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친밀한 가족 같은 구성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개인의 성령 충만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게 서울역 대합실과 같이 모여있지만 따로 있는 전혀 공동체가 아닌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심지어 요새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공동체가 아닌 가정도 많은 것이에요. 모여있지만 따로 있는 전혀 공동체가 아닌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지만은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도록. 자, 두 번째는 임재의 현상인데요.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오순절이었는데요. 해외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세계 각처로 어떤 이유든지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자들을 보고 취했다 이렇게 판단했죠. 보니까 취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저들은 정말 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2000년간 발효되고 숙성된 포도주에 취한 것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 완전히 취하게 됩니다. 성령께 취하고 예수님께 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완전히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취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완전히 취할 만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고 몰입될 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돈이건 쾌락이건 힘이건 잠깐 지나면 깹니다. 깊이 취하지 못해요. 노래도 영화도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잠깐이지, 정말 내 인생을 다 잊어버릴 만큼, 나를 거기 그냥 다 쏟아부어버릴 만큼 취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진짜 좀 취해보고 싶다. 정말 완전히 몰입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나를 거기 그냥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좀 취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은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난 뭐에 취하지? 목회도 찔끔찔끔하고 가정도 찔끔이고, 이렇게 보면요, 어느 정도 의미 있다 이 정도지, 어느 정도 가치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지, 나를 완전히 다 불살라드릴 만큼 몰입되고 심취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뭐에 취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 올 때 저 완전히 예수에 취했네. 정말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완전히 심취해서. 요새 우리 야고보서 암송하는데 암송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야고보서 말씀이 나온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아직도 사장이냐, 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암송한다. 이런. 이 심취하는 것이 참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 취하지를 못할까요? 나는 왜 복음에 취하지를 못할까요? 난 왜 성령에 취하지를 못할까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설교의 요지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되는 것이다. 이죠. 이제는요, 베드로가 더 이상 덤벙대고 실수하는 다혈진의 사내가 아닙니다. 거의 랍비 수준의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무서운 것이에요. 참 중요하다 생각돼요. 여러분, 졸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앉았다가 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한 3년만 금요 기도에 꾸준히 한번 나와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말씀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거든요. 말씀이 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정리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주어지느냐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사건이 해석이 되고 불안이 해소되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죠.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주셨던 그 예언,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선민을 넘어서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 그 성취라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 성취의 현장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이요. 본래 구약에서는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죠. 그것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노인들까지도 이 모든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성령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 말세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하늘과 땅이 천지개벽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창조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이 긴급 구조선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배에 올라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22절부터 쭉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친히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반격이죠.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권력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이 운동력을, 이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반격,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죠. 근데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진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을 포함한 소수만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사건이죠. 주님이 승귀하셔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 앉게 되었다. 이 또한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령 강림이에요. 이건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왕으로서 행하신 최초의 통치 행위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이 사건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통치행위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다가 마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부터 재림 후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베드로답지 않은 깊이 있는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있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 5번째 시기 말세라는 것이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왕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통치권 안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사건이고 우리들은 그 첫 열매들이다. 이제 성령을 받는 자마다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열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라. 이것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재의 결과죠. 성령이 임하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의 저주로 단절되었던 언어가 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통치권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확장되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만나고 저들과 소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지면서 이 예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서 시험 들면 어쩌나 그랬는데 오늘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안 왔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죠. 공부라는 것이요,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지루합니까? 우리 학생들 없으니까, 애들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공부가 재밌어요? 지루해요? 지루하죠. 재밌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루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까무러치는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곳일까요? 지루한 것이죠. 공부보다 더 지루한 게 직장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직원으로 뽑을까요? 사실 지적 능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천재가 아닌 한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공부 잘했다는 것은요, 지루함을 참아냈다는 것이에요. 좋은 성적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지루한 직장 일을 맡겨놓아도 다음 날에도 출근하겠구나, 이 일을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내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나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직장 일이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때려치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출근하지 않겠구나, 당장 직장을 그만두겠구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완수해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학생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미움을 받을 뻔한.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도는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학교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고 일터 속으로 들어가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면서 저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랄랄라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방언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손한 언어, 겸손한 태도, 성실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방언인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향 저런 성향, 온갖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해낼 수 있는 사람, 저들과 함께 머물면서 저들과 대화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사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죠? 랄랄라 방언은 잘하지만은 사람들과 소통은 못해요. 얼마나 독선적인지요. 얼마나 태도가 교만한지요. 얼마나 말이 공손하지가 않은지요. 아무하고도 소통을 못해요. 자, 성령이 오시자마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전파되고 성령이 오신 것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일인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랄랄라 시끄러운 말들만 있어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교회 일들만 있어요. 소통이 없는 것이에요. 소통이. 오늘날 정말 필요한 성령의 방언은 바로 이것이에요. 공손한 언어, 겸손한 태도, 성실한 자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사람,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참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쁜 짓을 못하죠. 나쁜 짓을 못하니까 괴로워 죽어요. 우리가 이제 나쁜 짓을 좀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못된 짓을 좀씩 해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성령이 오시니까 못된 짓을 못해요. 괴로워 죽어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 음란한 짓을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순교예요. 잘난 척을 좀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니까 그게 죽겠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바알을 죽이고 맘몬을 죽이고 바벨론의 음료를 죽이고 내 안에 교만한 것들, 바리새인들을 죽이는 것, 그게 순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이야기죠. 아까 성령이 개인에게도 임했지만 공동체에도 임했다 그랬는데요. 성령 강림의 결과 탄생한 것이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 전위부대 같은 거점이 복음 전파 전진 기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거기 보면 교회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강하다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거, 연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요. 돈과 재물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더 이상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죠. 넷째, 편안하고 가족 같은 친밀함이 가득한 집안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그 뒤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세지가 못해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가 못하다고요. 한 번 성령 충만이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평생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약화돼요.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예요. 오늘 밤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은데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내일 잃어버려요. 내일. 뭔가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집에서 성령 받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참 특별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것인데요. 성전을 접수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전투적인 교회라, 침투하는 교회. 요새 말로 하면 진격의 교회예요. 전진하는 교회.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재충전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침투하고 전투하고 정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요, 그런 영적 재충전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미사일 발사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연료를 충전해서 세상으로 쏘아 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얻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빼앗겨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린 가정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터로 나가 싸우고 세상을 접수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가정이 은혜의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도 집에만 가면은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집에만 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곤고해진다면은 그런 가정에 소속된 성도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재충전은 고사하고 집에 가서 힘을 빼요. 집에 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집에 가서 그 영혼이 곤고해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교회에 임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와 가정에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 둘이 상호작용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교제하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저수지고 은혜의 재충전소이고 여기만 오면 회복이 되고 여기만 오면 다시 충만해지고 여기만 오면 다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사명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낙심했다가도 가정에 가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가정에만 갔다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